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루살렘에 몇 차례 가셨던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늘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실 때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길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막길인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헤브론 이 지역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지역들이 유대 산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 저지대로부터는 이제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직전에 감람산을 만나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감람산 입구에 이제 베다니 마을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벳바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고 감람산 기슭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벳바게를 만나게 되는데 뭐 거의 한 마을처럼 있었던 그런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이죠. 금요일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베다니 마을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우리 번역에는 계속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바꿔서 새끼 나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 그러면 꼭 이렇게 뭐랄까 욕하는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 2를 보내셨는데요. 그 맞은편 마을이 바로 벳박의 마을입니다. 베다니와 마주보고 있는 베다니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미리 가서 누가 나귀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옆에 마을에 가서 길에 묶여 있는 나귀를 보면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보니까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걱정이 좀 되었을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심하면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어오면 그 도둑질 아닙니까? 하고 요즘 당돌한 10대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법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2 제자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남의 마을에 가서 남의 집에 나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끌어오라는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쭈뼛쭈뼛해하고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께 그래도 되나요? 하고 대놓고 질문은 못하지만 이걸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머뭇거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박의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거리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 나귀구나 하고 이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은
군말 없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벳박의 마을에서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벳박의 마을을 거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행진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함께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장렬한 그런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에 머무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요. 몰려있던 인파들은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발 아래 깔기도 하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손에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찬송하고 환호하고 연호했는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짐승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인들이 가진 물자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려서 국가에서 전쟁 물자로 이렇게 가져가는 물건들이 있답니다. 어떤 차들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신형 SUV 같은 경우들이 많다는데 차를 새로 살 때 거기에 보면 동원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차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평시에는 자기가 타지만 전쟁이 나는 상황이 되면 전시가 되면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로 그 차를 가져다 놓고 국가에서 쓰게끔 가져다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동원령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 놓은 차를 전쟁이 났는데 안 가져다 놓고 이제 자기가 타고 뭐 피난을 간다거나 도망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이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처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가 동원령을 내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뭐 오늘날처럼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잠시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갖다 사용하실 때도 보면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할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된 나귀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원령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놓으면 국가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미리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엘리야가 너무 염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뭄에 가난한 가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선지자가 가서 가난한 과부를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가가지고 당장 먹을 것밖에 없는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야기 속에서 과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곡식가루통에 딱 이제 한 주먹 곡식가루가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 가지고 구워서 요리해서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음식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갖고 나 먹을 걸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선지자가 염치 없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선지자가 오면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개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왕기상 17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먼저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도 받지 않은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 먹을 것을 먼저 가져와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과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 텐데 네가 형편이 어렵지만 네가 가진 것으로 정성껏 공개해라 라고 먼저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셨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했을 때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길에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하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귀 주인에게 그와 같은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동원령을 내려놓고 비상시에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가지신, 그래서 자기 백성의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왕의 취임 행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이제 멋있는 말을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지만,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왕들이 나귀, 노새 이런 것들을 탔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 왕처럼 이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왕자들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을 사사기에 표현하면서 그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말을 타고 개선 행렬을 이끌었지만 또 말을 타던, 전쟁에서는 말을 타던 왕들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또 나귀나 노새를 타고 성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나귀, 노새를 타고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장면인데요.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타는 왕의 나귀, 노새를 끌고 가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나귀에 태워서, 노새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혼에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고 나귀에 다시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함께 행진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온 성읍이 진동했다라고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가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러한 것은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왕들은 크고 멋진 말을 타고 개선 행렬을 이끌지만, 또 겸손한 왕들은 작은 노새나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이나 왕이 앉을 자리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까는 행위는 그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신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밑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밑에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 곁에 함께 가던 사람들이, 행진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자기들의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이루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이 외친 말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산나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이 말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호산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절기 때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할 때 이 시편 말씀을 외치면서 순례객들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외지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라는 것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객들을 이야기하겠죠. 너희를 우리가 축복한다.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너희를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들을 너희라는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할 때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로 구분 안 하고 문법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순례객들 너희를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단수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뒤에 나오는 너희와는 별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를 축복하고 그 메시아가 주는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객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개선 행렬에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환호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선포하며 환호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에는 빌라도의 관저 앞에 모여가지고 아마 똑같은 군중 아니겠습니까? 그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하고 환호하며 열광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호와 열광은 사람이 취할 수 없는 환영이고 또 찬송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당신이 이런 칭송을 받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성령은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나귀를 말없이 내어주는 순종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무릎 꿇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